네, 11월 계속해서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그런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나눌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도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형식에서 자유해지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있게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도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이야기했었죠. 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그 주제인데, 우리가 가진 찬양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뭐 그런 또 주제도 나누기도 하겠지만, 성경의 어떤 본문만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도 또 우리가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박상민 청년부의 박상민 형제가 함께 자신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찬양에 대해서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과 그리고 찬양을 나눈 뒤에 계속해서 제가 설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라와 주시면 박수로 또 맞아 주시면은 올라와서 또 네, 간증 나누고 또 설교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스럽게 준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 인도로 금요 예배를 섬기고 있는 청년부의 박상민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며 기도하였을 때 서영승 목사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또 저에게 제가 기도해 보며 준비하며 저에게 찬양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주심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신 찬양과 또 제가 찬양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저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간증문을 제가 쭉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을까에 대해 제가 혼자서 고민해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제 말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또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찬양 그 자체의 의미는 저의 삶의 일하심입니다. 짧은 저의 평생에 찬양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은 제 기억이 시작되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 시절 부르던 그 추억의 찬양들로 시작하여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고 또 찬양을 연주해 왔고요. 또 기타 반주만 하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기타 반주하였고 제가 오면서 어머니 양도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용돈을 주셔서 제가 교회에서 기타 반주를 시작했었습니다. 5만 원 주시면 5만 원 주셔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한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삶에 이렇게 어머니라든지 또 뒤에 이야기하게 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한 일하심을 또 저는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가면, 그래서 저는 기타 반주만 하다가 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기타와 함께 입으로 노래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찬양팀,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이 되던 해였고 중고등부 찬양팀을 개편을 앞두고 연습 시간에 기타 반주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스탠드에 이렇게 대주시면서 찬양 같이 해봐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찬양 해보니까 또 마음의 은혜도 되었긴 했지만 되게 그때는 노래하는 것도 어색했고 마음도 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마치고 저녁 식사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상민이가 이제 찬양인도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또 마음 한편에 좀 부담도 있었지만 그 불편한 마음보다는 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제 안에 찬양에 또 더욱 나아가 예배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그렇게 일하여 주신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찬양 인도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나가면서 정말 많은 실수들과 또 부족함, 또 제 안에 인간적인 고민들과 어려움들에 많이 맞닥뜨려 왔습니다. 찬양과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렇게 음악과 예배 사이에 제가 맞춰야 할 균형들과 찬양의 시간 안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의 제가 찬양하는 그 예배 안에 또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한 사람들의 예배 이후의 삶의 그 삶 안에 주님의 일하심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제 정말 인간적인 그 기대함과 또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꽤 오랜 시간 그런 어려움들과 그 고민에 대하여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주신 해답은 정말 명확하고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주님의 이름과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텐데, 찬송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찬양하는 복음성가, 이 노래들의 가사 안에는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거나 감사함을 부르는 노래, 또 인간의 어려움과 괴로움, 슬픔에 대한 주님의 위로를 담은 노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결단하는 노래, 또 여러 주제의 성경 구절들을 가사로 담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노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높으심을 담은 그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찬양의 시간에 전하실 그 메시지를 구하면서 많이 기도하며 찬양 시간에 죄송합니다. 찬양의 시간에 여러 노래들을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부르는 그 노래는 꼭 다른 주제의 어떤 가사보다 찬양의 노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들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가사들을 최대한 전 담으려 합니다. 또 반복하려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주제의 노래들을 할 때보다 저는 주님을 높이는 노래들을 할 때에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예배를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시 찬양에 대해 또 이야기하며 잠시 금요성령 집회에서 제가 하는 찬양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미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지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며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너무 좋겠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인도할 때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에게 신앙, 그러니까 곧 믿음의 가장 먼저 된 요소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또 그 영혼의 방향을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기도가 예배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저는 첫 노래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음성, 즉 우리에게 전하실 메시지를 좀 먼저 기도로 구하고 그 메시지를 담은 노래, 그 찬양을 처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또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방향이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며 먼저 결단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를 노래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첫 노래가 전체 찬양의 시간의 흐름을 잡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시의 찬양으로 저는 시선 같은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차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깊은 그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고백들로 끝을 맺습니다.
예시로 제가 많이 하는 찬양 중에 뭐 아름다우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 찬양 집회의 찬양, 제가 진행하는 찬양 그 인도의 시간을 예시로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 직전에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설교를 듣고 마음을 결단하는 그 기도의 시간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런 한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을 마무리하며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예배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출발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음악의 즐거움과 감동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마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저의 예배와 찬양의 그 마음을 담은 이 찬양들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제목은 찬양의 열기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 특별히 뒤에 더 준비한 내용은 없지만 찬양의 열기라는 이 찬양이 미국의 엄청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작곡하며 작사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스토리 안에 이 만들어진 스토리가 첫 가사의 고백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이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찬양의 열기라고 써졌지만, 원래 그 작사한 그 그분의 의도는 찬양의 열기가 아니라 음악의 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가 막 엄청 화려하고 그 콘서트 같은 찬양 시간, 그 집회를 지나고 나서 다 청중들이 떠나가고 홀로 이 무대에 그 찬양했던 자리에 섰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에 대해서 담은, 그렇게 다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담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각자 살아온 삶에서 꼭 예배자로서 더 나아가시는 시간이 있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떨리지만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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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직 주만 나의 주여.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네, 금요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많이 자주 보지만 또 이렇게 특성으로 나눠주니까 더 감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떨린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떨리는 거는 떨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저는 그때 특성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광고하러 올라갔는데 종이를 이렇게 들고 올라가가지고 진짜 이렇게 떨면서 진짜 떨었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긴장을 했다고 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또 간증과 그리고 또 좋은 가사가 담긴 찬양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찬양과 간증 나눠준 우리 박상민 형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말씀 한 편 볼 텐데 시편 150편 6절 말씀 또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찬양이라고 하면은 보통 노래를 생각하죠. 노래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고백, 또 마음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찬양이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 안에서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율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로서 드리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그 마지막 고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많은 탄식과 회개 그리고 감사 경배 그 흐름의 시편을 지나서 마지막에 이 한 문장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다시 갈게요.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네, 아멘. 네, 조금 전에 또 상민 형제가 고백했던 찬양의 첫 부분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밝히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찬양의 고백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의 가사인데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와 경배의 고백,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찬양이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죠. 단 한 문장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이 찬양의 시간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가사의 곡들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위로해 주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다 아셔. 그것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뭐 이러한 찬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 들으면 안 되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사의 곡들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가사의 곡에만 은혜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곡들에만 집중을 하고 그런 곡들만 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는 찬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가사, 염려하지 마,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라는 그 가사의 곡들에만 집중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와 힘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때, 찬양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직접적으로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아셔, 그런 가사가 나와야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경배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드릴 때, 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면서 새롭게 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진리의 반응이지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위로는 성령의 사역이지 가사의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찬양은 이래야 돼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 순간 찬양은 내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어떤 날은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위로나 용기나 힘을 주는 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무너진 마음을 붙드시고, 또 어떤 때는 지친 심령을 쉬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임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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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응원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범열 장로입니다. 제가 여기 어떤 간증 또 어떤 찬양 드리러 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음반 낸 거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네,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음반을 냈거든요. 근데 뭐 어디 불러주는 데는 뭐 많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제 노래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동이고 또 영광인지 모릅니다.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서양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제 음반에 총 3곡이 있는데요. 그 3곡 중에서 오늘 한 곡, 타이틀곡입니다. 나 이제 알았네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제가 직접 작사를 했거든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작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의 가사에 대해서 먼저 간증, 고백 이런 것들 잠시 나누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아주 절절하고 깊은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모해 놨던 그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제가 불러드릴 찬양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제가 7일 동안 금식하고 아주 성령 충만할 때 기도 후에 했던 고백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고백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정막이 흐르네요. 네.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1도 들어주시지 않았다입니다. 왜냐? 내 기도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내게 독약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만무죠.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려면 저의 기도는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또 이기적이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바램,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무당 찾아가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내 소원 들어줄 수 있는 귀신은 하나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거든요. 그 목적대로 지금도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기도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삶에서 은혜를 빼면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 육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다 좋습니다. 이건 놓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헤아려보고 그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헛되고 헛되었다는 그 고백이 있는 찬양, 나 이제 알았네,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려주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손잡고 가는 이 누구신가. 내 앞에 놓인 근심 걱정에 주님 손 놓고 세상 손 잡으려 하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내 손 잡고 걷는 이 누구신가. 내 고집 내 교만으로 주님 손 놓고 세상 손 잡으려 하네. 나 이제 알았네. 내가 주께 한 기도가 얼마나 헛되고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주께 바라고 구했던 것들이 내게 모두 독약이었음을 나 이제 알았네. 주님의 마음을 나 이제 알았네. 주님의 한없는 사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 손 잡고 가르니 누구신가. 내 앞에 운승문명의 주님 눈 놓고 세상 손 잡으려 하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내 손 잡고 걷는 이 누구신가. 내 고집 내 교만으로 주님 손 놓고 세상 손 잡으려 하네. 나 이제 알았네. 내가 주께 한 기도가 얼마나 헛되고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주께 바라고 구했던 것들이 내게 모두 독약이었음을 나 이제 알았네. 주님의 마음을 나 이제 알았네. 주님의 한없는 사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방금 나눴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또 메인 후렴구에도 나오지만 나 이제 알았네. 내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얼마나 헛되고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바라며 구했던 것들이 내겐 모두 독이었음을. 작가 유범열. 네. 네, 이 가사가 저도 이 또 같이 가사를 주시고 또 저도 설교문을 이어서 쓰면서 또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고 또 은혜가 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기도가 다 옳지 않았다는 깨달음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은혜이고 안 들어주시면 실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독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무지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는 꼭 필요해 보이고 내 삶에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 너가 원하는 것은, 너가 기도하는 것은 생선이 아니라 뱀이야. 그 뱀을 내가 너한테 주면 너를 해칠 거야. 너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떡이 아니라 돌이야. 너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무가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으로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가사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가 나오죠. 나 이제 알았네. 주님의 한없는 사랑,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로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기적이고 곡을 구하면서 그 독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나의 삶의 문이 막 닫혀버리고 막혀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많은 날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서러웠던 그 시간들까지도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붙들고 계셨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그 찬양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내가 찬양 부를 때 위로받는 그 가사에만 내가 반응을 하고 내가 거기에만 눈물이 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만 내가 반응이 되고 그것에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내가 찬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찬양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닫혀 있었던 날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던 그 순간도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붙들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은혜이고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방향성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여야 합니다. 나의 찬양이 내 마음을 달래는 노래, 내가 은혜 받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호흡과 내 모든 걸음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 6절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